에스겔서 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제약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요. 에스겔서 4장 1절에 보면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그 모형을 그리게 하시고 그 토판, 예루살렘 성읍 그 모형을 에워싸게 합니다.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아서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철판을 가져다가 완전히 성이 포위된 것처럼 에워싸인 그 모형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는데 그 모형 옆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되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꼼짝달싹 못한 상태로 40일 동안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합니다.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날이 하루가 1년이니까 390년. 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그렇게 포위된 상태로 살았다라는 거죠. 세상에 노예된 상태로. 그 유다는 40일이니까 40년입니다. 이 390년과 40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건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세상에 에워싸인 상태, 세상에 포위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은 정확한 해석입니다. 390 더하기 40 하면 430년이잖아요. 430 하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시간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 390일, 40일 동안 사는 동안 음식을 먹는데 물을 하루에 6분의 1흰씩 때를 따라 마셔라. 6분의 1흰이라는 것은 600ml거든요. 그 떡은 하루 24길, 약 하루 동안 228g. 그러니까 600ml의 물과 228g의 음식으로 하루를 지낸다라는 것은요. 정말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의 박한 물과 식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도 어떻게 먹냐면 인분, 사람 똥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그 인분의 불로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떡이죠. 사람 똥이라는 것은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데 그 인분을 태워서 생긴 그 불 위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정한 떡입니까? 부정한 떡을 먹어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유다 족속에게 징조가 된다.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올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정한 떡을 도저히 먹을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좀 봐주셨어요. 인분 대신 쇠똥으로 대신 불을 피워서 먹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겠다.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이 모델하우스를 너가 그대로 재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로서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회개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나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족속, 죄악된 이스라엘 족속을 대신하고 유다 족속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위 예술과 같이. 자,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분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생겨나는 에너지, 내 노력,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느냐?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 힘과 자기 몸에서 나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선민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다 버려버리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되듯이 그렇게 이방 민족 세상에게 노예가 되어가지고 계속 살아온 것이 너희의 죄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인분,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먹는. 근데 그 떡이 어떻다고요? 풍성한 것이 아니라 228g.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도 부족한 그런 떡과 물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지금 현재 그때 에스겔 시대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민들에게 진노하시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존 수단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을 출입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나의 생존 수단은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 내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그 자격증을 태운다라는 그 에너지로 삼아서 살아간다.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다. 직장, 그게 전부 인분이거든요. 직장에 취업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건강, 또 어떤 지식, 체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지금 이런 자격증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연봉을 받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 그 연봉을 받으면 나의 노후 생활은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면, 없으면 그걸 더 취득하려고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대인관계도 쌓고 영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도 잃어버리고 퇴사해버리면 절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부정한 떡을 먹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경악하는 생존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겠습니까? 본인들은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야. 다 그래 살아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신 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삶을 들여다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삭제된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판단과 자기 에너지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 살았다고 합니다. 설사 자기 능력으로, 그 자기 능력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본인들이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수성가해가지고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이 실제로 느끼는 만족감은 뭐밖에 없습니까? 물 600ml, 떡 228g, 가장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배부르다, 등 따시다, 나는 성공했다라면서 마귀에게 쏟고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풍성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한 떡에 기뻐하며
로또 복권을 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최소한 인정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분으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에너지로 삼아서 부정하고 박한 식물을 먹고 살아야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의 생존 수단으로 삼고 살 것이냐?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생존 수단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또 물질이 쌓이고 사회적인 명망이 쌓이고 능력이 솔로몬 같은 수준은 없겠지만 뭐 조금만 내가 살만하면은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은 참 바른 거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생존 수단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존 수단이 다 없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죄의 체질이에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죄적 체질이고 믿음 없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 대해서 아예 죽으려고 해야 됩니다.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살려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수단화시켜버리고 결국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너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만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정말 생존 수단으로 생존 방식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으려면 아예 세상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이 죄악, 살려고 하는 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라는 너의 마음이, 정과 욕심이 처리되자 나와 함께 죽어버려. 그렇게 죽어버린 자가 되면 이제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는 자, 하늘을 사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만이 정말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세상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박한 식물과 인분으로 결국에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왜 예수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왜 십자가밖에 없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죽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안정되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넉넉하게 잘 벌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분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가장 부족한 음식을 먹는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생각과 생존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생존에 대한 모든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어버려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민의 길을 갈 수 있고 부정한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양식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료, 풍성한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들도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발부둥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나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중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붙들지 말고 세상을 떠나는 길로서 예수님을 붙들어라. 그리고 하늘을 살아라.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박한, 더러운, 부정한 떡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